송년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 세미지입니다. 그리고 성탄도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요즘처럼 인간들이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때가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작년 같으면 그냥 넘어갈 줄 알았던 그런 코로나 전국이 똑같은 상황을 2년이나 맞이하고도 해결하지 못하는 걸 보며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때 중견 시인 중에 유한진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쓴 송년에 즈음하여라고 하는 시가 우리 마음을 잘 대변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송년에 즈음하면 도리 없이 인생이 느껴질 뿐입니다. 지나온 1년이 한 생에나 같아지고 웃고 웃던 모두가 인생 한마디로 느낌표일 뿐입니다. 송년에 즈음하면 자꾸 작아질 뿐입니다. 눈 감기고 귀 닫히고 오그라들고 쪼그라들어 모퉁이일 길 막돌멩이보다 초라한 본래의 내가 되고 맙니다. 송년에 즈음하면 신이 느껴집니다. 가장 초라해서 가장 고독한 가슴에는 마지막 낙조같이 출렁이는 감동으로 거룩하신 신 이름이 절로 담겨집니다. 송년에 즈음하면 갑자기 철이 들어버립니다. 1년치의 나이를 한꺼번에 다 먹어져 말소리는 나직나직 발걸음은 조심조심 저절로 철이 들어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송년이 되면 우리는 초라해질 수밖에 없고 송년이 되면 신의 이름이 점점 내 마음에 들어올 수밖에 없고 송년이 되면 철이 들어 늙을 수밖에 없는 세월을 살게 됩니다. 어디 하나 밝은 구석 없는 이 시대에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어려운 이 시대에 성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탄이 다가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크리스마스는 등불, 불빛과 함께 옵니다. 믿든 안 믿든 성탄절이 되면 거리마다 모든 나무마다 꼬마 전구를 달고 창가에 촛불을 밝혀놓고 어디를 가도 환한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세상이 무수히 많은 작은 잔별들 속에 쌓여있는 것 같이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불빛과 함께 옵니다. 이유는 문화적으로 말하면 이 크리스마스 때가 지중해 지역과 유럽 지역의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그래서 이 불빛을 비춰서 밝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어두운 이 땅에 작은 불빛이라도 비춰서 밝게 하는 그런 노력, 이것이 성탄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둠이 있기에 잔별들 작은 꼬마 전구들의 빛도 밝게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성탄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딱 성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임마누엘입니다. 여기 임이란 단어는 영어로 with, 함께란 단어고, 마누는 우리와 영어로 us, 그리고 엘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저는 예수의 이 위대한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임마누엘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임마누엘은 위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사람들이 모든 환경이 잘 좋고 잘 될 때는 누구든지 동행하기를 좋아합니다. 잘 되니까요. 그런데 힘들 때, 그 사람과 동행하면 내가 손해가 되는 때 그 사람들 동행하지 않습니다.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영효제하던 사람들도 사업이 망하거나 잘못되면 돌아서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은 내가 어떤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언제나 동행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고대 근동적인 역사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참 비슷한 점이 많이 있어요. 우리처럼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져 있지요. 그 당시도 이스라엘은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고요. 남왕국은 유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북쪽을 에브라임이라고도 합니다. 에브라임 왕국, 이스라엘 왕국, 남쪽은 유다 왕국, 다윗 왕국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당시 국제 정세는 여러분 세계사 배우셨겠죠? 아시리아라고 하는 성경엔 아수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가 점점 세력을 얻어서 중동 지역을 막 확장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위에 북왕국 이스라엘, 에브라임이 옆에 있는 현재 시리아, 아람 나라와 연합을 해서 남쪽을 쳐들어옵니다. 사실 북쪽과 남쪽은 같은 민족이에요. 근데 철천지 원수죠. 우리나라 같아요. 같은 민족인데 늘 원수처럼 대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이 남쪽 유다를 치려고 옆에 있는 아람 왕, 아람 제국, 시리아 제국과 연합해서 쳐들어옵니다. 아래쪽 유다 왕국, 다윗 왕국 입장 볼 때는 두 왕국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연합군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공격 소식을 접한 유다 왕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 보면, 오늘 본문 읽지 않았으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표현합니다. 왕의 마음이 그의 백성의 마음의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바람이 지나가면 숲이 흔들린 것처럼 마음이 막 흔들리고 있는 걸 유다 왕 아하스가 그랬다는 거예요. 걱정이 태산 같아요. 도대체 이거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두 연합군이 공격해 오면 우리 쪽에서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래야 맞아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너희 막아주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생뚱맞은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합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언밸런스죠. 아니 지금 공격해 온다니까. 지금 북쪽에서 두 나라가 공격해 오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청우천사를 동원해 주겠다. 내가 이게 지켜주는 게 아니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명령 하나면 됩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는다는 걸 불가능합니다. 말이 안 돼요. 지금이야 무슨 과학적인 유전학을 동원하고 별 방법을 해서 처녀도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냥 불가능했단 말이에요. 자, 네가 보기에 내가 청우천사를 동원해서 너를 지켜주는 것이 쉬운 일이겠냐? 이 처녀가 아들을 낳아 잉태해서 임마누엘이 어려운 일이겠냐? 물으시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공격하는 두 왕을 반드시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위기의 때 걱정하지 말라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지금 2년 동안 크리스마스지만 전혀 크리스마스 같지 않은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어요. 성탄 칸타타를 할 수 있나, 찬양을 할 수 있나, 이게 우리 교육부서도 아이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어려워요. 또
코로나에 걸리지, 백신 맞으면 코로나 안 걸린다, 2번 맞으면 안 걸립니다, 절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했는데 이젠 또 오미크론이가 나와가지고 또 3번째 백신을 맞아도 불가능하다 나오니까 다들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제는 코로나 걸릴까 하는 두려움도 있고, 혹시 내가 백신 맞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저도 부스터샷인가 3번째 백신 맞고 많이 어려웠어요. 막 이틀 동안은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게 막 다운되고 그러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두려움과 걱정, 근심 속에 살 수밖에 우리에게 악이 예수가 오신다는 것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말아라. 네 생각과 네 방법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너와 함께하겠다는 약속이. 우리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뭐죠? 빨리 백신, 빨리 코로나 해결해 주세요. 당장 필요한 게 뭐죠? 우리 사업, 우리 자녀 해주세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방법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약속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차고 나면 문제예요. 차고 나면 걱정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게 인생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방법으로 해결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동행한다 말씀하세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인생의 위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은 불신앙 중에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신앙 중에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하나님이 두 왕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부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라. 오늘 본문의 11절이죠. 한 징조를 구하라. 아수르가 말합니다. 안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언뜻 보면 참 믿음이 좋게 보여요. 그러나 전혀 반대예요. 우린 징조라고 하면 불신앙을 먼저 생각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죠? 사사중 기드온이 하나님 부르셨는데 자꾸 증거를 대라고 그랬잖아요. 징조를 달라고 그랬죠. 3번이나 그랬죠. 네? 징조 달라는 건 우리는 불신앙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징조가 아니에요. 이 원래 번역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말씀합니다. 아하스 왕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징조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은혜 주시는가 지켜주시는가를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기도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보면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죠.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라고 말하죠. 왜 그러냐? 여기 성경에 안 나오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자, 북왕국과 시리아가 연합해서 남왕국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하스는 겁이 납니다. 사시나무처럼 떨려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이길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당시 고대 근동의 가장 막강한 나라인 아시리아에게 연합군을 보냅니다.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이걸 이사야가 알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아닌 일입니다. 하나님 도와줄 겁니다. 믿질 않아요. 그래서 아시리아에게 연합군을 보내요.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남왕국을 도와주려고 연합으로 채워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불가능한 방법이지만 내가 도와주겠다 하시는데 아하스 왕은 생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적 막강한 가장 강대국인 아시리아가 돕는 걸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포기해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이 어떤 외교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아시리아를 끌고 옵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남왕국이 지켜내요. 근데 문제는 여기 생겨요. 북왕국과 시리아의 연합군에서 이겨내긴 하지만 아시리아가 계속해서 연합군인 채 하면서 남왕국을 괴롭힙니다. 뒤에 보시면 아스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히스기야거든요. 히스기야 때는 아예 대놓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을 얘기합니다. 이게 아슈리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아하스 왕이 당신을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외교적인 방법, 군사적인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걸 알고 계세요. 기도하라 해도 기도하지 않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임마누엘이 하리라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 기도하라고 수시로 말씀하셨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럼 네 방법을 생각하지 말고 네 뜻을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구하라. 징조를 구하라. 징조를 구하라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는 구하지 않았어요. 내 방법이 편하고 내 방법이 눈에 보이는데요. 이게 내 방법이 편한데요. 하나님이 언제 도울지 모르지만 내가 누구를 도와달라고 누구를 의지하면 금방 오는데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 같으면 나 떠났을 거예요. 그렇게 말을 안 듣냐? 떠났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아하스가 그러잖아요. 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처녀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림이 임마누엘 아니라. 성도 여러분,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불신앙 속에 살았던 적이 참 많아요. 몸은 교회에 나와 있어요.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마음은 다 세상으로 향해 있어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저 세상 방법을 취하려고 애를 얼마나 쓰는지 몰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아하스와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길게 한번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언제는 내가 외마디 소리로 잠깐 기도한 것, 그럼 난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걸 얼마나 많이 봅니까? 난 스쳐 지나갔듯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걸 마음에 두시고 내가 꼭 필요할 때마다 역사했던 그 얼마나 많이 봅니까? 임마누엘은 나의 불신앙조차도 용서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시리아를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이 너무 어려움을 당합니다. 앞으로 계속 어려움을 당해요. 결국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가 나중에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예요. 점점 망가집니다. 지난주에 싱어게인 2라고 하는 음악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음악 경연 프로그램이지요. 한 가수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으로 나온 어떤 가수가 그 가수의 노래를 묻고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나중에 되돌아보길 보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보는 게 아니라 뭐가 재미있는 게 있나 중요한 게 있나 그러니까 그게 눈에 뜨더라고요. 봤어요. 알고 보니까 경연에 나온 가수는 43호 가수인 김현성이란 가수고 20년 전에 꽤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가수였던 모양입니다. 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헤븐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른 가수였습니다.
근데 이 가수가 성대 결절로 노래를 못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온 이유는 나 아직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대저에서 떨어졌어요. 노래 못 불러가지고 노래가 안 나오더라고. 근데 그거를 본 규현이라고 하는 심사위원 석에 있던 가수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 자기도 성대결절로 참 어려웠던 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전달됐다는 거예요. 응? 나도 성대결절로 저 어려운 시간을 겪었는데 저렇게까지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싶은 게 마음이 전달돼서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알고 한 사람의 마음을 나눈 일이 저게 공식적인 그런 공연이었지만 한 사람 마음을 저렇게 통곡하게 만들었구나. 임마누엘이 다른 건가요? 저는 생각합니다. 그 가수 노래 부르는 걸 보고 그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우는 것. 우리가 느끼는 마음이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은 단지 우리와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고 느낌이 같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거로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을 단지 위로하게 오신 임마누엘이 아니라 임마누엘은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9장 넘어가 보세요. 9장 여러분 9장 1절 2절을 제가 잠깐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의 큰 빛을 보고 다 어둠을 얘기하고 있지요. 역사적으로 어두운 때, 영적 어두울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 보세요. 6절입니다.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의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똑같이 그 아이예요. 7장 14절에 주었던 그 아이가 또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다. 자, 7장 14절에 뭐죠?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랬죠. 그 아들이 지금 오늘 9장 6절에서는 아이가 낳았어요. 그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자, 보세요. 정사를 메었고 모든 정치적인 것을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지혜자, 모사, 카운셀러,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이가 뭐가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누구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7절이에요. 여러분 9장 7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로다. 여기 우리가 방점을 찍고 꼭 알아야 될 단어가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여호와의 열심. 이 땅에 도저히 인간들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고 그저 기도하라도 기도하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인간 놔두면 안 되겠어. 다른 방법으로 안 되겠어. 그래서 인간의 이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아기 예수예요. 그 이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사와 평강을 더하게 하신다고요. 그 예수님 앞에 모든 인류가 무릎을 꿇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실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열심이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낙심해도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해도 늘 우리와 동행하세요.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려 할 때 다시 세우시고 불신앙으로 끌어 빠져갈 때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믿음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성경에 의하면 이사야 예언한 뒤 700년 뒤에 이 땅에서 아기 예수 오신 분이에요.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밖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위기 때도 기도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사람들을 의지하고 내 멋대로 판단하고 살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성탄을 맞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주님 찾아오셔서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세, 21세기 최고의 목회자라고 여겨지는 팀 켈러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임마누엘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 땅에 혼자 두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처럼 되셨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오늘도 임마누엘의 은혜와 임마누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